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같이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천국도 확신하고 이제 나름대로 천국 가면 내가 예수님 나를 어떤 대접을 해주실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 곁에 내가 항상 있었으니까 정말 특별한 대접을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이죠. 우리 12명 천국에서 분명히 큰 자일 텐데,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주님이 더 높여주시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동고동락하고, 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고, 또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못 가니까 막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자기들에게 막 줄을 대고 줄을 서고 한 번만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기도 좀 한번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그거 뭐라 그래요? 이제 유명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런 대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부탁하니까 자기 위치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 이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고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째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두 와서 다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본인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주님 중심이냐, 이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어떤 생각과 관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능력,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가 주님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특권이잖아요. 주님 옆에 항상 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권세입니까? 특별한 아주 은혜잖아요. 이런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대단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주님 앞에까지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인정받고 한번 확인을 한번 받아보려고 주님 앞에 그런 물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정말 멋지게 폼나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로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면은 이게 지금 내 영혼에도 내 이 땅에서 믿음의 수준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영혼까지라도 엄청나게 유익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요, 18장 2절에, 이전에는 많은 능력을 주님이 행하세요.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18장 이후로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만 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마르는 거 이렇게 예루살렘 21장에서 입성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만 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만 하시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영혼의 이제 속사람을 다듬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지만은 이제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보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를 보는 이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렇게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잖아요. 통로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딱 붙잡고 딱 특권의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쓰임 받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이렇게 그 사역에 이렇게 끝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 갖고 남을 유익하게는 했는데 내 자신이 정작 내 자신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신 한때에 쓰임 받았는데 결국에 마무리를 아름답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음에 주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니까 그냥 주님이 여쭤보니 없으니까 그냥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안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또 그냥 말없이 준비만 하시지 우리한테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대하고 있으라 말도 안 하세요. 그냥 결과만 딱 말해놓고, 주마, 결과만 말해놓고, 이 과정은 얼마나 걸린다,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것이다, 어떤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나를 쓰시겠다 했고 주님이 분명히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주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요. 또 은혜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능력을 체험하고 이사를 기억하고 뭐 정말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종교 지도자들도 수시로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또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 고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는 일을 막 고발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딱 불러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은 불렀다 이 말은, 주님이 불렀다 이 말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뭘 했나요? 네. 어린아이가 주님한테 드린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쟁쟁한 제자들이 있고, 막 그 쟁쟁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막 간직거리를 엄청 갖고 있고, 그동안에 엄청 귀하게 막 쓰임받은 수많은, 주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세우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신부 단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신랑 예수가 오셔서 신부를 부르실 때 그 신부의 이름이 내 이름이 돼야 돼. 네. 불러 세우는. 그 다음에 이제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가운데 세우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간직거리를 많이 가진 자들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서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시고,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우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돌이켜라. 지금 너희 직분을 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서는 거. 회개는 아예 그냥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네. 죄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빗나가는 것이 죄인데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돌이켜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여기 말씀에 비춰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예.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입장이 지금 뭐냐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네. 이렇게 하면서, 막 옆에서 막, 너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면서 주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막 자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은 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예. 안 하고, 혹시 자기들한테 뭐 불똥이 튀길까봐서, 같이 있었다고 해갖고 자기들 잡을까봐서 막 숨느라고 정신이 없고, 베드로는 아예 부인을 해버리고, 또 요한은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걷어서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버려. 우리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에게 생각지 않는 엄청난 십자가가 딱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는 다 방관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 주님은 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에 자리다툼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예 구원은 아예 정해진 것이고, 구원은 받은 것이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조금 더 천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떤 이 땅에서 가진 그 기득권이 천국에서까지 유지되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같이 되라. 삶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이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 말은 주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를 닮아요? 낳아준 사람을 닮아요. 그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닮은 어린아이여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린아이들 알아요.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것으로 놀란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저는 감사 일평생에 이거 몇 개 손 꼽을 정도로 몇 개 감사한 것이 없는데, 정말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도 많은 감사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 때문에 놀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내 죄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천국 가서 반드시 놀라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억울할 거야. 왜 억울하냐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태감받고 아버지,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내가 살아났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저주로 해서 이렇게 속량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든 죄를 나중에 누가 다 받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요. 신기하죠? 참 신기하다.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억울한지도 몰라, 이 바보들이. 예. 예. 이렇게 엄마가 정말 자녀를 낳을 때는 생명을 걸고 낳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생명을 걸고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 때문에 진짜로 평생에 우리가 아픈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은 해산의 고통,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기하지? 예. 그것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 하면서 자녀를 머리를 쥐어박은 엄마 있어? 없어? 신기하죠?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그거예요. 아니 그 멸시와 천대와 수욕과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뺨을 때리고 정말 누구 때문에? 내 수치, 내 죄악 때문에. 근데 내가 네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고 주님이 우리를 쥐어박아요? 절대 안 쥐어박아. 신기해. 그걸 생각하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내 배 안 아프고 나를 내가 생명 걸고 낳지 않은 다른 자식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냥 괜찮다, 멋지다 이 정도로 그냥 평가할 뿐이지 절대 안 사랑해. 생명의 그 언약과 그 생명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확히 아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참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명예가 주어질 때 만족하고 막 물질이 통장에 고액이 들어갔을 때 만족하고 이렇게 건강해갖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건강 체크 받았는데 건강하다고 했을 때 만족하고 그 만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은 화합을 잘해요. 연합을 해요. 딱 잿더리를 만나면은 너 누구야?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어울려 놀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따져. 학연, 지연 막 따져갖고 저 사람 만나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만나고. 이게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냥 아이니까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다 맡겨. 장래를 아무 걱정 안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준비해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준비하셔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막 앞당겼어 걱정. 어린아이가 장래일 계획 딱 세워놓고 차차차차차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때가 되면은 예방주사도 주고 때가 되면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옷 준비해 놓고 딱 보면은 운동화 살 때가 됐다고 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세요. 네, 다 준비하세요.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만 같이 하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뭔가 우리가 뭘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들림 받는다, 부름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다른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뭐 큰 것에, 높은 것에, 뭐 좋은 것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생각은 어린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봐가지고 그릇이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까? 무엇을 어떻게 높여주실까? 준비하는 것이 문제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기대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주님 앞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또 커갈수록 누구를 닮아요? 키워주신 분. 부모 닮듯이 우리가 커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성품이 그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갖고 있던 것을 쉽게 놓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 없어요. 필요한 것만 있지.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아요. 그걸 안 놓으니까. 예? 이거 없으면 막 죽을 줄 알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더러우면 씻어달라고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은 알고 회개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실수는 해도 죄는 안 지어요. 주님이 보실 때. 예,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이 다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일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꾸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그 죄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가르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더러우면은 씻어달라고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어째요?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고 첨벙첨벙 들어가요. 네.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들 특히 이렇게 하얀 옷을 입혀놓으면 참 이뻐요. 그래서 하얀 옷 이쁘게 이렇게 막 바지도 흰 면바지 같은 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입혀놓으면 참 입혀놓으면 이뻐요. 그래서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요, 하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이 이만큼 고여있으면 거기 가서 발을 한번 팍 디뎌가지고, 예. 진흙이고, 모래밭이고, 앉아서 그냥 놀아요. 우리가 분명히 위에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옷을 버려가지고 버려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무엇으로? 어린아이로 보시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특징이 있습니다. 캄캄함, 어두움, 위험한 일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누구를 찾아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아요. 필요한 거 갖고 오라고 큰 소리 안 쳐요. 근데요, 어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요? 제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와서 좀 채워주세요. 빨리 와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막, 문제를 빨리 와서 해결해달라고. 슈퍼맨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 만나면 되잖아요. 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 불러갖고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맞죠? 내 스스로 뭘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빨리 안 오세요. 네.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그냥 금방 오시는데 갖고 오시니까 준비해갖고 오셔야 되잖아. 예? 만들어갖고 오셔야 되잖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조성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되니까 빨리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주님만 찾으셔야 돼요. 아멘. 일단 만나고 봅시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시편 13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제가 가진 성경은 딱 900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1절 2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는 제자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서열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인가? 어떤 위치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것인가?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아이같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도 못 받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 상급 없다 그러면 덜 무서워요.
야, 그래갖고 무슨 상급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도 못 들어간다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았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는 자,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행할 수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 죄를 철저하게 해가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 천국에 들어가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은사 능력이 어디서 부어집니까? 분명히 위에서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거듭남도 어디서 부어진다고 했어요? 위에서 성령으로. 은사 능력도 성령으로 임하고, 거듭남도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근데 은사와 능력으로만 쓰임받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22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먼저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겠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치 안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좋은 열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열매가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사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열매가 아니고 네 심령 깊은 곳에서 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었느냐, 주님과 연합되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그것으로만 천국에서 구원은 당연히 보장된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이제 천국의 기득권도 이미 나에게는 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말씀하세요. 네. 천국에서 큰 자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하시더니 이제 낮추라 그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가 낮은 자임을 아는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저 정말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그 귀한 대접을 저에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교만해가지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까 봐서 제가 주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겸손하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 일단 안 가지만 일단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 놓고 왜요 물어봤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이란 어느 위치에 있는 자가 내려가는 것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너는 원래 낮은 자다 그러시더만. 제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전부 다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원래 낮은 자입니다. 원래 낮은 자입니다. 제가 원래 낮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주님 앞에 아주 그냥 한 대 그냥 아주 부드럽게 맞았어요. 원래 낮은 자도 하는데 주님 맞습니다. 저 항상 이제는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원래 난 낮은 자지 원래 낮은 자지 이렇게 생각.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낮은 자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근데 겸손이 나와. 낮은 자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이 나와야 돼. 삶 자체가 그냥 겸손해져야 돼. 아멘. 막 낮추려고 후퇴한 노력 안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옵소서. 아멘.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실 때 낮은 자 섬길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고 내려가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높여주시네. 내가 섬길 자가 누구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누가 필요하지?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면 비울 줄 아는 자,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자, 낮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막 이제 스데반이 올 때가 되니까 주님이 긴장이 하고 못 앉아 계시고 이제 막 주님을 스데반하고 맞으러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영이 열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옆에서 막 돌멩이를 들고 막 치려고 막 이렇게 그냥 설기등등한 그 사람들은 안 보여.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네. 이 말하니까 막 그들이 막 더 막 열받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낮은 자를 원하시냐 하면 마저 죽으면서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는. 우리는 무시받는 느낌만 받아도 어째요? 혈기가 올라와 버려. 맞죠? 예.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으면 어째요? 뚜껑이 열려버려. 언제 참 낮은 자임을 알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정말 닮아갈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요. 시므이가 사울 이렇게 집안이에요. 말하자면 베냐민 집안.
마음 놓고 이제 막 그동안에 이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이렇게 넘어가고 막 자기 그 베냐민 그 지파가 이렇게 몰락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막 분통이 터졌는데 때는 이때 나오고 막 다윗에게 막 독서를 막 엄청 합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저는 목을 쳐버릴까요? 이렇게 그럴 때 다윗이 놔둬라.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니까 저가 나를 저주한 것 아니냐. 저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러면서 그냥 일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 이렇게 아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나게 쓰임받는 것,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하고 업적을 내놓을 만한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닌 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오늘 본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에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수준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착각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돌이켜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천국도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킨 제자들이다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발견할 줄 알아요.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기억들이 있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구원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서 나를 어떤 대접을 해 주실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으로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사함받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우리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타나는 표적과
간증할 만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 스스로 높아져 있지 아니한지 저희 자신을 더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마치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상급까지 받을 줄로 착각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저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닮아져 있으며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고 순수하고 거룩한지 말씀의 거울에 저희들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므로 저희들이 모든 죄와 잘못 허물을 다 가려주셨나이다. 주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오늘 또 이스라엘 영성원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인 귀한 심령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까지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